때는 조선 중기, 비옥한 땅으로 이름난 전라도의 안평이라는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침 장터는 인근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구수한 국밥 냄새와 장군들의 활기찬 흥정 소리가 뒤섞여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길 위에서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죠. 이 마을에는 대대로 명망 높은 최참판댁이 있었습니다. 최참판댁은 만석군이라지. 아들 셋도 어찌나 늠름하고 출중한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야.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 참판댁 고명딸은 참 안 됐어. 어릴 땐 연꽃처럼 곱더니 쯧쯧 마마를 앓고 나서 얼굴에 흉이 그리 심하게 남았으니 저리 고운 마음씨를 가졌어도 혼사가 막막하지 않겠어? 아무리 천만금을 쌓아두면 뭐하나. 최참판댁의 고명딸 연화는 올해로 18이었습니다. 그러나 7살 되던 해 끔찍한 마마를 앓고 난 뒤 그녀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에 남은 흉터는 사람들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칭찬하던 사람들의 말은 하루아침에 동정으로 변했고 연화 자신도 거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여전히 비단결처럼 곱고 맑았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내 얼굴이 이러한데 과연 어느 분이 겉모습이 아닌 내 마음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실까? 그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마을 변두리 작은 초가집에 홀로 사는 젊은 선비, 이선준이었습니다. 그는 7년 전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밭을 소작주어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의 등은 늘 대쪽같이 꼿꼿했습니다. 낮에는 낡은 서책을 읽으며 학문을 익혔고 저녁에는 장터에 나가 굶주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밥을 나눠주거나 병든 노인의 약값을 대신 치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탐관오리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 선주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1년 전부터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밤마다 창가에 앉아 등불을 켜고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선준 선비님을 멀리서 뵈었습니다. 홀로 지내시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실까요? 비록 제 얼굴은 흉하여 감히 다가설 수 없으나 제 마음은 오롯이 그분께로만 향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던 장터 한가운데서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모여들었지만 더위를 먹은 것이라 수군거리며 이내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탈 나겠네. 어서 가세. 바로 그 순간 연화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막에서 급히 물 한 사발을 얻어와 노승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스님, 정신이 드십니까? 스님. 노승이 겨우 눈을 뜨자 연화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돈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돈을 아껴 모아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노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스님, 부디 이 돈으로 주막에 들러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옵소서. 제가 가진 전부이오니 시주라 여기고 받아주십시오. 노승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돈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그대의 마음이야말로 세상 가장 귀한 보배요. 노승은 연화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흉하다 손가락질하는 흉터 자국까지도 오래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지만 나는 보았소. 그대 얼굴에는 복의 상이 깃들어 있소. 머지않아 하늘이 큰 인연을 내릴 터이니 두려워 말고 그대 앞에 오는 발걸음을 맞으시오. 문을 열면 천복이 깃들 것이오. 그 말만 남기고 노승은 주막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한참 서서 복의 상이라는 말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최참판댁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판과 새아들이 모여 연화의 혼사 문제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누이가 벌써 18입니다. 더는 혼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장터의 수군거림이 벌써부터 귀에 거슬립니다. 허나 형님들, 누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낮에 노스님께서 복의 상이라 하셨다 하니 분명 누님에게 맞는 좋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마. 지난 2년간 혼담을 넣을 때마다 누이의 얼굴 흉터를 트집 잡아 모조리 거절하지 않았느냐. 그때 별당에 홀로 앉아있던 연화는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의 대화를 엿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들은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을 열라 천복이 깃들리라. 다음 날 새벽, 연화는 큰 결심을 하고 막내 오라버니 진혁을 찾아갔습니다. 연화야, 이른 새벽에 웬일이냐? 오라버니, 제 마음속 깊은 비밀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비밀이란? 사실, 건너 마을에 홀로 사시는 이선준 선비님을 오래도록 흠모해왔습니다.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그 인품과 학문은 으뜸이라 들었습니다. 제 겉모습 때문에 감히 바라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그분께 향합니다. 진혁은 늘 자신을 낮추던 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자 크게 놀랐고 그날 밤 다시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억지가 아니라 누이의 진심이 담긴 혼처로구나. 허나 우리가 정식으로 혼담을 넣는다 한들 그 선비가 누님의 얼굴을 보고 승낙할 리 만무합니다. 또다시 거절당하면 집안 체면만 깎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써야겠다. 형님, 혹시 보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 본디 보쌈은 과부나 하는 흉한 수단이지만 이번엔 다르다. 여인이 먼저 나설 수 없는 세상이니 우리가 누이의 뜻을 지켜주려면 먼저 인연을 맺어주고 뒤에 예를 갖추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잘못하면 김선비의 큰 원망을 살 것입니다. 시간을 더 끌면 누이를 업신여기는 말만 늘어날 뿐이다. 기정사실을 만들어 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뒤에 우리가 예를 다해 보답하면 그 선비도 이해해 줄 것이다. 별당에서 오라버니들의 대화를 들은 연화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예언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두려워 말고 맞이하라. 비록 시작은 거칠더라도 그분이라면, 외로움 속에서도 남을 도우며 곧게 살아오신 그분이라면 이 인연을 끝내 예로 다스릴 수 있겠지? 내 흉터가 내 운명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이 내리자 세 형제는 건장한 하인 둘과 함께 선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홀로 선 초가집에서는 희미한 등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선준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상소문을 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짝이 거칠게 열리며 장정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무슨 행패여? 선준이 붓을 던지고 일어서려 했으나 순식간에 커다란 삼배 자루가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으어. 이 무도한 자들아. 선비 혼자의 힘으로는 거대한 자루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게 무슨 치욕을 안기는 것이냐? 이 비겁한 짓을 당장 멈추어라. 선비님. 가만히 계시오. 곧 복이 될 일이니 운명이라 여기시오. 장정들은 자루를 단단히 묶어 어깨에 둘러매고 달빛 비치는 들길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최참판댁 별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은은한 향내와 함께 등잔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푸른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연화가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커다란 자루가 방 안에 놓였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여전히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만 잘 견디시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인연으로 굳어질 것이오. 문이 닫히고 연하는 조심스럽게 자루의 끈을 풀었습니다. 끈이 풀리자마자 선준이 숨가쁘게 튀어나왔습니다. 이 무슨 수모란 말이오. 나는 글을 읽는 선비건을 어찌 짐승처럼 자루에 담아 이리 끌고 올 수 있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모든 죄는 저의 것입니다. 부디 오라버니들을 원망치 마시옵소서. 아씨는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저는 오래도록 선비님을 흠모해왔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밥을 나눠주시고 홀로 계시면서도 남을 도우시는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제 얼굴에 흉이 있어 감히 다가서지 못했으나 마음만은 선비님을 향했습니다. 허나 혼담을 청하면 번번이 거절당하기에 이 무도한 수단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제 진심만은 외면하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녀의 눈물방울이 마루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 눈빛은 너무나 맑고 진실했습니다. 선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루 속에서 느낀 치욕과 분노가 가슴을 태웠지만 눈앞의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 울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런 방식은 잘못된 것이오. 억지로 사람을 끌어와 인연을 맺을 수는 없소. 제 마음만은 진심이옵니다. 홀로 계신 선비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새벽, 선주는 몰래 별당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럽혀진 방 안에서 흩어진 서류를 찾던 그는 중요한 상소문 몇 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단석. 그때 문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 이 종이를 찾고 있는가? 손에 서류를 들고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최참판이었습니다. 참판 어르신. 어찌하여 제 글을... 내 사정을 먼저 들어주게. 어젯밤 자네가 끌려나간 뒤 방이 엉망이었네. 하인들이 이 종이를 주워 관아에라도 가져갔다면 자네 목숨이 위태로웠을 게야. 그래서 내가 먼저 거두어 둔 것이네. 그리고 이 글을 보니 수년 전 탐관오리들에게 모함당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원익 현감 어른이 떠오르더군. 나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네. 자네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렸다. 선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연하는 몰래 이름난 의원을 찾아 흉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복의 상이라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지. 아씨, 다행히 흉이 깊지 않아 약초와 침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옅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 해주십시오. 최참판은 선준을 자신의 집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외로운 집에서 혼자 지내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며 큰 뜻을 펼칠 준비를 하게나. 내 딸아이가 사모하는 사람이 쓸쓸히 지내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편치 않다네. 그렇게 선준은 최참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연화가 조심스럽게 등잔을 하나 더 밝혀주었고 선준은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스함 속에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선준을 영모죄로 포박했습니다. 이 서찰을 보시오. 영모를 꾀하는 글이 분명하오. 김도겸이라는 자가 비밀리에 글을 써 모반을 도모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이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단지... 핑계는 원님 앞에서나 하시오. 어서 포박하라. 안 됩니다. 그 서찰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죽음을 밝히려 쓴 기록일 뿐입니다. 웃음이 넘치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주는 억울하게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님은 선준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 아비는 이미 죄인으로 판명난 자. 그런 자의 아들이 다시 조정을 어지럽히려 한단 말이냐.
이 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바로 그 순간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과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분은 홀로 살면서도 굶주린 아이들 밥을 사주신 분입니다. 약값 없는 노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돈을 내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나섰습니다. 그는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원익 현감의 친필 상소문 초본이요. 아들이 이어 쓴 상소문과 매기가 쏘이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며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고을의 불법을 살피러 왔노라. 어사는 두 상소문을 대조해보고 관아의 장부를 살핀 뒤 모든 비리가 원님과 그 수하들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대의 글은 진실을 밝히는 칼이지 모반의 칼이 아니다. 원님과 아전들을 파직하고 죄를 물을 것이니 김선비의 결박을 풀라. 마당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는 떠나기 전 선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다음 달에 있을 과거에 응시해보게. 나라에는 글로써 백성을 지킬 인재가 필요하네. 한 달 뒤, 선준은 한양에서 치러진 대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임금은 그의 충의와 기계를 높이 사사간원의 벼슬을 내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금의 환양한 날, 최참판댁 마당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선비, 이제는 내가 정식으로 혼담을 제안하겠네. 우리 연하와 혼인하여 이 집안의 사위가 되어주게나. 참판 어르신,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오던 제가 이리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붉은 족두리를 쓴 연화의 얼굴에서는 흉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봄날 매화처럼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 고운 얼굴 좀 보게. 예전보다 더 곱구먼. 마음이 고우니 얼굴도 그리 빛나는 게지? 참으로 복스러운 상이야. 멀리서 지켜보던 노승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상참으로 복의 상이로다. 그날 밤, 신방이 차려진 별당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빛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자루에 갇혀 끌려오던 총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총각을 기다리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아씨도 있었지요. 그 보쌈이 내게는 큰 수모였으나 오늘의 이 혼례는 하늘이 내린 인연이 되었으니 이제는 천복이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직이 겹쳤습니다. 그날의 보쌈, 오늘의 천복.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 겉모습은 세월 따라 변하지만 선한 마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오래도록 세상을 밝힌